오늘은 참된 양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가 끝날 때쯤에 음식을 구해온 제 아들이 도착하게 됐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니까 제 아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는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 아들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만 그들이 정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은혜가 자기네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돼 있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열려진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볼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름대로의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려고 말씀하시나? 정말 배고프셨나? 우리들이 음식을 구하여 올 때까지 못 기다리셨나? 아마 수없는 상상과 예측 속에서 그 상황을 해석해내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수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이나 예측, 판단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들이 경주할 때요, 달려갈 때 다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눈 쪽에 이렇게 가림대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부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딴 것을 보면 온전히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쪽의 시야를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혼란 줄 수 있는 그것들 중에 하나가 충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상상하고 예측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났다기보다는 우리의 시야가 다른 곳에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사실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시야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분명히 무엇을 알 것인가? 한마디로 영적인 집중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그 영적인 집중성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 아들이 음식을 구하여 예수님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자 이 제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냐?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이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사실 제자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양식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5절 이후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사람의 추수는 씨를 뿌린 다음에 넉 달을 기다려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너희는 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과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했어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다. 이 말은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복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너희는 그 선물 가운데
너희는 이미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는 복수도 나오죠. 다른 사람들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함한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좀 집중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 우리 전에 또 다른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공짜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들도 얘기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내 의지나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내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지도 않은 채 추수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양식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하여 얻은 육적인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적인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육적인 양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얻은 그 양식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다 뿌듯하기도 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근데 영적인 양식은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만큼 얻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양식임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여행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우리가 경쟁하고 싸우고 힘을 들여서 얻어내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양식과 또한 그 재화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만일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 또한 우리 육적인 세상과 별다르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서도 능력자가 있을 것이고 능력이 적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인간의 노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또한 우리 이 세상의 나라와 별반 다를 바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세상의 법칙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차단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모든 것을 스스로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은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에서만 제한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끝까지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이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될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간단해요. 우리 이 영적인 세계나 우리 일상 세계나 가만히 보면 흡사한 부분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가보시죠. 여행 지금 1월 달에 우리 교인들도 적지 않게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게 되면요, 여행에 멋진 곳에 가가지고 여기 참 좋다 휴식을 취하러 가지만 그 휴식을 취하러 간 그곳에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뭐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살 준비를 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곳에서 정말 누려야 할 것만 누리고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 같더라도 그것에서 집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정작 하나님 나라 돌아갈 그 본향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영적인 망각의 현상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요 힘겹게 음식을 갖고 왔잖아요. 음식을 들고 가가지고 딱 드릴 때 그때 육적인 세계 속에서 일이라면 너희가 참 훌륭한 제자다. 이 스승이 배고파서 있을 때 너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음식을 갖고 왔구나. 잘 갖고 왔다. 먹자. 먹고 끝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육적인 음식을 갖고 와서 스승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신 겁니까? 너희가 육적인 음식을 갖고 온 것은 참으로 수고한 것이지만 육적인 음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진짜 먹어야 될 음식은 육적인 음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영적인 양식이다 라는 것으로 그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뒤바꿔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항상 우리 생각은 뒤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세상의 가치관을 늘리려고, 세상의 욕망을 늘리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인식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된 양식, 영적인 양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지나갈 나그네의 그런 그 여행자 같은 곳이라면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혼의 이 안식처가 어딘가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39절 볼까요? 39절 이하는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갔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제자들이 온 다음에 제자들과 대화한 다음에 39절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39절 이하입니다. 39절 이하를 보니까 이 여인이 나아가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또한 한 사람이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영적인 추수 원리처럼 이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수고에 참여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동일하게 영적인 추수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 그들 스스로가 이 생각이 뒤바뀌게 되는데 그 생각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 42절의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은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것만은 뭡니까?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 근데 그 지식이 뭐예요? 완전한 그의 삶의 고백으로 뒤바뀌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제는 그들 자신도 예수를 만났다.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친히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듣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서 야, 어느 곳에 갔더니 정말 좋더라 설명을 많이 해주는 거야. 저기는 뭐가 있고 듣고 나면요, 그들의 지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와서 혹시 어디 알아? 그러면 방금 전에 들었던 지식이 있잖아요. 신나게 얘기합니다.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합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이 사람 진짜 갔다 왔나 보네. 야, 이렇게 어떻게 잘 알아? 사실은 갔다 온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은 정보를 전해줬을 뿐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래.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뭘 생각할까요? 야, 내가 참 이상하다. 내가 가보지도 않은 곳을 마치 간 것처럼 진짜 실감 있게 만나니까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껍데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말해놓고 나서 진짜 알지 못하니까 그가 야, 내가 지금 껍데기 지식만을 얘기했구나 라는 생각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들은 것들은 많아요. 몇십 년간 믿음 생활에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들은 것은 많아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말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뭐예요? 공허함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왜?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간단해요. 정직한 거예요. 자기한테 정직하면 되는 거 사실은. 오늘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그리고 참되게 만나면 거기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칠령락교회 얘기하면서 교회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부흥하는 것인가? 전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성장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견고해지기 시작하고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고백이 살아있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있다고. 닫혀있는 게 아니에요. 열려있어요. 언제나 열려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보려 할 때 내가 저것 때문에 주님을 보는 시야가 흔들리면 잠깐 멈춰서서 내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운전하실 때 한참 다른 생각에 막 골똘히 빠져 있으면 분명히 어느 정도 지나갔는데 내가 운전을 해갔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면서 지나갈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 다른 경험할 때. 아니면 뭐 여자분들 혹시 운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닐 때 정말 다른 생각도 고민 많이 있으면 내가 집에서 나와서 가게로 걷고 가고 있는데 인식도 못하는데 벌써 가게 앞에 와 있을 때 있잖아요. 다른 데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자칫하면 길 잃어버립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목적이 분명하면 오히려 예수 안에 힘이 일어나서 다른 것들도 다 다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굳건히 일어나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굳건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영적인 집중에 대한 문제,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떨며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봐야 할 것,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